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몇절이 안 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번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맞춰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돌이켜 넘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감고 입을 만지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랑지를 쥐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새해 첫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와 영상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영상 가족 여러분 모두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또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되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11시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번 성탄절처럼 집에서 여러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또 장로님들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집에서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합니다. 영상으로 그렇게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나오시라고 하면 많은 나오시고 그렇게 해서 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내년 이맘때는 괜찮겠죠. 우리 한 해를 생각하고 내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한 4일 정도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 성경 속에 나타나 계세요. 그래서 그 선하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표현들이 그런 모습들이 성경 속에 사건으로 또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찾아보면서 같이 우리 말씀 묵상하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본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탕자의 비유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도 오랫동안 그렇게 탕자의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물론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선하신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아주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나 확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말이에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 제게 유산을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책에도 기록했지만 또 옛날 말씀에도 드렸지만 여러분 중동에는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 유산을 주는 법이 없대요. 지금도 그렇대요. 우리나라는 살아있을 때 다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중동의 법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오늘 둘째 아들은 아마 아버지가 자기는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면 나와 아버지는 이제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 아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니 아버지가 보저지 살아계신데도, 아직도 보저지 살아계신데도 이 둘째가 와서 자기에게 돌아올 번깃을 달라고,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말씀해 보면 이 아버지는 그 둘째에게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 차치하고 둘째가 와서 자기에게 돌아올 번깃을 달라고 하니까 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말이에요. 이 둘째가 뭐 아버지 유산을 짊어지고 간 게 아니잖아요. 떼에서 파서 간 게 아니잖아요. 아마 그걸 현금화해서 처분해서 아주 헐값에, 예를 들면 1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30만 원, 20만 원에 그냥 팔아치워버리고 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근데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둘째 아들이 서둘러서 먼 곳을 떠납니다. 본문에 보면 먼 곳이라 그래서 먼 곳, 먼 나라로 떠난다고요. 먼 나라로. 국내에서 멀리 간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먼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다시는 자기를 못 찾도록, 다시는 와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종들을 보내서 이러쿵 저러쿵 못하도록, 감시를 못하도록 먼 곳을 떠나버린 겁니다. 떠날 때 인사도 없이 떠난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부모가 돼보지 못한 자식들은 모르죠.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군대 둘 보내놔도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여기 우리 전 권사님하고 우리 김규남 집사님 오셨는데 두 아들들 군대 보내놓고 잠이나 깊이 잤겠어요?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면. 아주 저도 보니까 저희 아들이 군대 갔는데 한여름에 갔어요. 한여름에 가고 나니까 야, 이 더운 여름에 훈련을 어떻게 받을까? 저도 옛날에 받아봤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 추위에, 근데 먼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 아버지는요, 대문 밖에 나와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입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부모고 이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평소에 말이 잘 없어요. 그런데 그 정은 어머니가 느끼는 정이랑 비슷합니다. 어머니가 가지는, 물론 어머니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부모가 뭡니까? 옛날 고려조 때, 오래전 옛날이죠. 고려조 때 아들이 어머니를 버리러 갑니다. 지게요. 어머니를 태워서 어머니를 산속 깊은 곳으로 버리러 갑니다. 그래서 고려정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갈 때 어머니는 뭘 한다고요? 나무를 꺾는다고. 지나가는 나무를 꺾는다. 왜요? 아들이 돌아갈 때 길을 잃지 말라고. 명절이 돼서 아들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식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내려오지 말라고 했다고. 내가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고. 이번 명절에는 오지 못하게 했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잖아요. 이게 부모잖아요. 뭐 그러면 정말로 안 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요즘은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TV를 통해서 듣잖아요. 부모 때리는 자식이 있대요. 그래서 부모가 멍이 들고 상처가 나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자식이 그랬다고 하지 않고 내가 어디에 모퉁이에 받들려서, 내가 어디에 날카로운 데 찔려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잖아요. 내가 넘어져서 그런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잖아요. 제가 책에도 기록했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난번 섬기던 교회 장로님 권사님, 저 미아리에 삽니다. 신일중고등학교 맞은편에 삽니다. 길 건너편에. 그 막내 아들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2학년 때 부산에 가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지금 부산에서 집으로 갑니다. 그러고 안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장로님은 천식이 너무 깊어서 항상 뭘 가지고 다녀요. 뿌려야 돼요. 은행 지점장을 마치시고 나오신 장로님인데, 그 권사님은 암을 앓고, 여성 암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그 추운 집, 기와집, 옛날에 홑벽으로 된 그 집 말이에요. 그 집을 떠나서 따뜻한 집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 열어놓고, 대문 열어놓고, 문 잠그지 않고, 그 집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위가 요 강남 방배동에서 치과 의사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는 다른 집에 가시죠. 아무리 해도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가는 거죠. 왜요? 혹시나 죽은 줄 알지만 혹시나 살아올까 봐. 이게 부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버지도 똑같았을 거예요.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후로 그 아들을 대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그 아들, 자기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난 그 아들 말이에요. 그 아들이 혹시나 오늘 돌아올까 봐.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 몰라요.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지난 것 같아요. 어느 날 자기 아들 같은 젊은이가 저 멀리서 거지 행세를 하고 오는 것 같아요. 멀리서 어른해 보이는 그것이 자기 아들 같아요. 걸음걸이가 말이에요. 근데 행세는 정말 거지 중에 상거지로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 달려갔다고. 제가 늘 자주 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달리시는 모습이 바로 여기 있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좌정하여 계십니다. 그 영광과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달리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달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달려가서. 아들은 쭈빗쭈빗하지만 아버지는 달려가서 어떻게 하고요? 목을 어긋맡겨.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셨으리라. 하나님의 우시는 장면이 여기도 나타납니다. 물론 우셨다고는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나 부모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속썩이던 아들이 군대 갔다가 첫 휴가 맡아오면 그 아들 안고 울잖아요. 오늘 아마 이 아버지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손목을 잡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을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종들에게 오늘 22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책에도 기록했지만 이거 뭡니까? 제일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히는 옷입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버린 자식이 아니고 내가 이제 절교한 자식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요, 여러분 종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종들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근데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 이는 내 아들이다.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이에요. 내 상속자다. 아무나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지 않습니다. 내 상속자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소중한 아들이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소중한 아들이다.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 내 아들이다.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내 상속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너 왜 그랬니? 너 그러고 가서 이 모양하고 왔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보면 조건이 없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당함을 못하겠나이다.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라. 그리고 신발을 신기라. 아들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라. 아버지가 끼고 있던 가락지입니다. 상속자다. 내 상속자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안으시고, 이렇게 품으시고,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손을 놓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안 계시다고 돌아설지 모르지만, 마치 고멜처럼 우리가 돌아설지 모르지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지만, 마치 우리가 고멜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덩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한다 할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정말로 어떻게 보면 최후의 말씀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난 너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이제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저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어떤 경우에도 택하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들 아니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딸 아니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넌 내 자식이 아니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디까지? 천국 보좌 우편에 앉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이 하나님을 이끌어 우리는 선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택하심에도 실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을 일컬어 선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버지가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고, 오늘도, 그리고 금년 한 해도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가실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찬찬한 물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인도해 가실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합력하여 손으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가장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은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막으시고 기도 응답 안 하게 하시고, 가야 할 곳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하셔서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하물며 악한 자라도 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벽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할 것은 사실은요, 첫 번째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20년 동안 저 밧단 하란에 가서, 밧단 아람에 가서 외산촌 집에 라반에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꽤 부리고 잔꽤 부리고 권모술수 부려서 외삼촌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 야곱 말이에요. 야곱이 이제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진퇴 양난에 몰렸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그의 막다른 그 기도를 너 20년 동안 뭘 했니? 넌 나 모르는 척하고 장꾀 부리고 살더니 여전히 그렇게 살더니 이제서야 되로가 막히니 내게 엎드려 기도하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고 씨름하게 했어요. 새벽녘에 하나님의 사자가 저 주신 거죠. 저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 주신 것이 아니고 너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복의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금년 한 해 오늘 새해 첫 시간입니다. 사모를 대하기 전에 정말 새해 첫 시간, 금년 한 해 상황이 어떻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11시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상황은 언제나 바람도 불고 폭풍우도 내리고 광풍도 불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푸른 저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맡기고 내가 당하는 어려운 문제도 맡기고 우리 자녀들도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한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잘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축복하며 누구처럼 한나처럼 엘리제사에게 비록 맡기고 말이에요. 축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6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찾아가면서 절기 때 찾아간 거죠. 6월절, 오순절, 조막절, 절기 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에봇을 지어 입혔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축복하며 기도하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면 돼요.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자랑, 최고의 부모의 역할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면 할수록, 간섭하면 간섭할수록 우리 자녀들은 망가질 수 있어요. 축복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의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 아침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 손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우리가 새해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맡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고 맡기며 축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가면 되는, 먼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더하기 인생, 하나님의 곱하기 인생을 살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축복하셔서 더하기, 곱하기 삶으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와 영상 가족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새해 벽두 첫 시간 사모를 대하기 전에 주의 전에 나와 은혜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한날의 삶을,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와 영상으로 함께 참여한 우리 모두 아버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손길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우리 부모님을 맡기고 1년에 365일을 맡기고 살아가는, 기도하고 살아가는, 축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아버지 그 사명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